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음식의 수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위임식 규례인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위임식에서는 수송아지를 잡고 그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수양을 잡고 그 수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피와 관유를 섞어서 그것을 아론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단 뿔에 피를 바르죠. 그러니까 제단이 거룩해져야 하고 사람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그리고 그의 옷에 피를 바르고 옷은 더하여 기름을 뿌리죠. 제단도 거룩해야 되지만 사람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줌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모든 사망에서 건져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반만 적용하게 되면 제단은 거룩해졌는데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복음으로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고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거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없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우리가 진실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으면 그냥 제단 뿔에만 피를 바르고 끝난 거예요. 제단 뿔에만 피를 바르지 않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에도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단만 거룩해진 게 아니라 제단도 거룩해지고 사람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에 그 피가 발라져 있죠. 그 피가 발라져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피가 발라졌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행실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우리 안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칙이 떠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법칙입니다. 죄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죄 짓게 죄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그 법칙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칙이 깨진 거예요. 그 법칙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땅을 밟고 살아간다.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땅 밟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땅을 밟고 살고 있는 거죠. 그건 다 다른 거잖아요. 법칙을 이기지 못해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땅이 편하니까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가 나에게 법칙으로 작용을 해서 내가 그 법칙을 저항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법칙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지만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내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출애굽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지금 광야를 살고 있잖아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애굽을 추억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구나. 애굽에는 먹을 게 많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잘 먹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게 먹는 게 뭐냐. 거기는 잘 살았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뭐냐. 계속 그들은 애굽을 추억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살고 있지만 실제는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예? 이제 죄의 법칙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광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을 뭐 그리워할 이유가 뭐가 있고 애굽을 추억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 그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나왔거든요.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죄에서 해방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그리스도 아닌데 우리의 삶의 위치는 여전히 우리가 나온 세상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제단에 뿔이 발라졌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몸에 피가 발라지지 않았고, 즉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진 건데, 그들이 피가 발라져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건 두 사람이 다 화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우리가 관계가 어쨌든 관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게 되면 화목할 수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제단의 뿔이 발라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몸에 피가 발라짐으로 우리의 두려움도 해결돼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목이 돼요. 나는 용서하고 나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가는데 나는 계속 멀어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나도 계속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만약에 그 피를 믿지 않고 그 피를 믿으면 그 피는 능력이기 때문에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죄를 이기는 그런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실 때 그들도 하나님께로 더 점점 다가갈 수 있어서 그게 화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가오셔도 우리는 점점 뒤로 뒷걸음칩니다.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이 딱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불편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 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도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머리로는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요. 적당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큰 요구를 하실 것 같아요. 큰 요구. 그게 겁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건 화목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좋아하고 내가 죄를 즐거워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애굽을 여전히 좋아하고 내가 애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면 이 애굽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질 수가 없죠. 자,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속죄제와 또 이 번제에는 제사장이나 모세의 몫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 제사장과 모세의 몫이 있습니다. 분깃이 있죠. 분깃이. 28절에 이것은 내 분깃이라. 그죠? 자, 그리고 26절에 그 28절에도 그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분깃이 있는 거예요. 화목제가 분깃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화목할수록 우리의 삶에 분깃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필요한 자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우리에게 분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편으로 점점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제단에 피가 뿌려져서 우리도 우리의 몸에 피가 뿌려져서 피가 발라져서 우리도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화목한 삶이 화목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분깃이 있는 거예요. 분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내려놓는 거제는 이렇게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주셨습니다 라고 드는 거예요. 요제는 막 흔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요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거제와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완전히 죄의 법칙으로부터 해방시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내게 분깃을 주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건 내 거야, 나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좀 보라고 사람들에게 보라고. 일종의 자랑이죠. 자랑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자랑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을 어떻게 알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랑이 왜 문제냐면 이게 내 자랑이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 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랑은. 그러나 하나님 자랑은 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자랑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자랑해야 되는 거니까 그 자랑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내 자랑은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것이 내 자랑이고요.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다. 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의 차이가 뭐냐면 삶이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해. 나는 잘해서 받은 거고 너는 못해서 없는 거야. 이거는 주 밖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죠. 그죠? 주 안에서 자란 거는 나도 당신과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 밖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간 자기의 삶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그게 없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왜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요제하고 거제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내 것으로 주셨다라고 자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 몸에 피가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대신과 함께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다 빼놔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다는 거죠. 내 대신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적용하지 않아요. 나도 죽은 거, 내가 어디에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세상에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게 내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이고 이 사람 죽었네. 아니 죽은 사람 이렇게 앞에 놓고 막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아무리 맛있어 한번 먹어봐. 아무리 유혹해도 그 사람이 그거 먹습니까? 죽은 사람이? 예? 그게 세상에 나에 대하여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전혀. 예.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적용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다는 강해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날 나도 죽은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2000년 전 나도 주님이 죽으실 때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것이 적용될 때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부활의 생명 아닙니까? 그 부활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부활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실 때 내가 뒷걸음치는 게 아니라 나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분깃이 있는 거예요. 그 분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마련한 내 목. 여러분 제사장들은 생계를 위한 그 수단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깃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 이제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기 밭 하나 구해가지고 야, 내가 좀 그 밭을 좀 읽어가지고 뭐 좀 이렇게 먹고 살고 싶은데 밭 좀 잠깐 좀 한쪽만 참 나한테 조금 이렇게 빌려줘. 달라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은 땅에 경작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어요. 땅에 대한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땅을 경작할 수만 있지 땅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경작권만 있는 거예요. 땅은 우리 게 아니에요. 땅은 다 하나님 분배한 그래서 경작권을 되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게 아니고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잠깐 빌려가지고 한 구덩이에다가 뭐 이렇게 읽어요. 그거를 거기에다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해가지고 거기다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분깃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진짜 분깃이지 그 땅에서 자기가 스스로 읽어낸 것이 그의 분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살지만 이 사람에게 진짜 생명은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성전에서도 받고 땅도 읽어서 받고 그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다른 레빌린보다 훨씬 더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되는 건 오직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그의 분깃이고 그것이 그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것 외에 땅에서 밭을 갈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수고해서 얻은 분깃들은 그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건 그의 인생 안에 부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부패합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부패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소유를 자꾸 받으려고 그러죠?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걸 우리가 뒷걸음치는데, 자꾸 그분이 오시니까 자꾸 뒷걸음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깃이 없잖아요. 화목이 없으면. 예. 근데 우리는 또 우리의 분깃이 있어야 사니까 그 분깃을 스스로 내게 만드죠. 그것이 나를 부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더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고. 네. 근데 레위인들이 타락하잖아요. 레위인들이 타락하는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깃이. 네. 두 가지예요. 백성들이 제사를 소홀히 드리기 때문에 분깃이 없어 하나님의 집이 다 비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타락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들의 욕심이에요. 네. 그들의 욕심이 그들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이 타락하든 레위인들이 타락하든 둘 다 타락하든 결국 둘 다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버리고 떠나요. 성전을 버리고 떠나요. 그래서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남아있는 제사장들 역시 그 일들을 온전하게 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하지 않아요. 소홀히 해.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 아무거나 가져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가져와야지. 그런 거 가져오면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올 만한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높여버리면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됐어 이럴 거예요. 이해할까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기준을 높이 올려주면 교인들이 교회 안 오니까 교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해도 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라게 되는 거예요. 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내가 누가 좀 그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재촉해 놓으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생명인 거예요. 거룩이. 우리가 피가 발라져서 이미 거룩해졌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죄가 떠나고 내가 죄에서 떠나고 또 죄가 나를 떠나고 즉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죄가 나에 대하여 죽고 내가 사상에 대하여 죽고 사상에 나에 대하여 죽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분과의 화목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내 분깃이에요. 진짜 분깃.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분깃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과 화목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삶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 더 친밀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삶의 분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